할렐루야. 꼭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하니 예뻐 보입니까? 네. 좋은 이렇게 뭐예요? 이게 꺼드려요? 뭐예요?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망의 회원님들 또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에 간 지가 올해가 10년 차가 되었어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또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더 있을 거냐고 10년만 더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오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사진을 띄워주시면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제가 섬기는 교회 지난 연말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사진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왔을 때보다 그래도 좀 많이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그 다음 사진은 또 보시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옛날 교회 건물 그 교회 건물에서 별 교육관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를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싱글 선교사님인데 저희들과 같이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또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이제 특별 행사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과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성탄절에 예쁜 몽족인데 몽족 고유의 의상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 옷은 자기네 엄마 아빠들이 손으로 다 짠 거예요. 산 게 아니고 자기들 몽족만 소수민족만 입는 옷이라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짜서 저렇게 아이들에게 입히고 자기들 행사나 또 신년이나 성탄절에 교회에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한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네, 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라오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인 저희가 교회를 세우거나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가난한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그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들고자 지금 10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성탄절에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복음을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면 누가 신고를 한다거나 고발을 하면 제가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제자를 사형리를 암송시켜 가지고 그 사형리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빨간 옷은 저희들이 이 성탄절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가장 큰 행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이면 저 빨간 티셔츠를 하나씩 다 나누어 줍니다.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뒤에는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죠. 그 다음 보면은 밥이라고 해봐야 거기에다 뭐 하나 깔고 바닥에 앉아서 반찬 하나 놓고 밥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또 기다려지게 됩니다. 저렇게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5만원? 3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행운권 추첨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번호를 다 나눠주고 그 번호를 가지고 선물을 뽑아서 선물을 갖고 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또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더 좋아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쌀을 주는 거. 이렇게 쌀을 10kg, 한 10kg가 우리나라도 한 1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10kg씩 하나씩 사서 아이들에게 주면 너무 좋아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는데 돈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또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해서, 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돈으로도 그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을 도와서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마을 모두가 예수 믿는 예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섬기고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졸업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시설이 열악해서 1년 입학을 하면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그 학생들이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3년이 지나면 저렇게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 할 때 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나라의 목사님들은 거의 95%의 목사님이 자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목회로서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으로는. 헌금이 제가 정확히 따지진 않았는데 한 달 해도 10만 원, 우리나라도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의 돈밖에 헌금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기림을 알고서라도 저분들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거니까. 또 신학교도 정부 허가 맡은 그러한 공식 신학교가 아니고 몰래 숨어서 하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가면 가리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죠. 장애인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제까지는 그 라오스는 총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장로교, 감리교 총회들이 참 많은데, 장로교만 해도 많은데 라오스는 딱 하나 총회가 있어요. 그 총회까지도 속이고 말 안 하고 신학교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총회에는 말을 해야 되겠다,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가운데 검은 안경 쓰신 분이 총회장입니다. 총회장이 오셔서 졸업장을 수여해 주어서 이제 총회 승인을 받고, 또 그렇다고 목사 한 수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목사 한 수는 나라에서 TO가 몇 명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맡아야 목사 한 수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목사 한 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산당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목사 한 수를 잘 안 주려고 하고 있죠. 여튼 그래도 총회에서 인정한 신학교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학생들입니다. 33명, 작년에도 33명이 들어왔다가 졸업은 27명인가 이렇게 했어요. 5명이 중도에 탈락되고, 이번에도 한 33명 정도가 입학을 해서 올 3월 달에 입학식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촬영을 했고, 라오 학생들한테 사진을 찍어달랬더니 시커멓게 찍어줬어요. 하여튼. 그래서 같이 입학식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어서 라오스
불교의 나라, 미신의 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 저렇게 졸업을 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예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신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교회를 좀 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옛날 우리 이강천 장로님하고 이원환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이렇게 라오스에 가서 남펀교회 한 갔었거든요. 그런 교회도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방바닥에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사진 동영상이 돌아갑니까? 네, 동영상이 돌아가니까 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이렇게 흙바닥이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살림도 다 거기 있고 바닥은 흙바닥이고 거기서 잠도 자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집들에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안에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져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8개 교회를 짓고 있거나 다 지었거나 아니면 한 개 교회는 공산당이 짓지 못하게 또 해서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단된 교회도 하나 있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다음 기초공사하는 교회도 있고 중간쯤 지은 교회도 있고 또 그 다음 보면 또 더 많이 지은 교회도 있고 또 그 다음 보면 더 이제 거의 준공이 가까운 교회도 있고 또 그 다음 교회를 보시면 저렇게 준공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런 교회도 있는데 저 교회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왔을 때 방문하려고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사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못 간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22년도에 저희들이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라오스는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교회를 지는데도 사탄의 방해가 많고 또 공산당들이 사탄의 그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데 방해하고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라오스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또 게을러요. 저런 사진들을 좀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내. 어? 제가 6시간, 먼 데는 10시간 산 넘고 물 건너야 갈 수 있거든요. 저런 데를 현장에 가려면 매주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갑니다. 근데 갔다 오면 차가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휠 얼라이먼트 다 휘어져 가지고 그 교체해야 되고 뭐 타이어니 뭐 수리를 몇백 불씩 해야 되는데 그걸 가기 힘든 그러한 곳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볼 수 없으니까 사진을 보내라 그래. 안 보내. 돈 달라고 할 때만 돈 달라고 말은 해요. 근데 사진을 안 보내. 제가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사진을 안 보내면 절대로 돈을 안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돈이 네 돈이냐? 제가 뜨끔했어요.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달라면 주고 필요하면 주고 없으면 못 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는 내가 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이놈들 괘씸하다. 말도 안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는데 좀 게으르면 어때요? 좀 말 안 들으면 어때? 그래도 이쁘지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이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라오스에서 10년 했지만 앞으로도 얼마 할지는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철수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철수하는 거고요. 또 더 해라. 그러면 더 하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제 라오스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미국의 시민권이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미국의 시민권 얻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라오스에도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월남전 때 라오스에 있는 몽족들이 미군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월남이 패망할 때 미군에 종사했던 라오스 사람 4만 명인가를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4만 명이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의 친척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도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못 가게 길이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막혔대요. 많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다가 못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화면 보시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럿이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소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영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 주민등록증 보여드릴까요? 저는 있어요. 주민등록증. 천국의 시민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이나 또 라오스 사람들도 한국의 시민권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만도 좋아해요. 한국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이 그 나라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어요. 20배, 30배가 돼요. 그들이 한 달 받는 월급이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받으면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받으면 400만 원도 받는데요. 그래서 20배도 되고 30배도 되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면 돈이 지나간다 그래요. 나 돈도 없는데 한국 사람은 무조건 돈이 많다. 자기들보다 월급이 수배, 30배 되니까 무조건 돈이 많다. 돈이 지나간다. 제가 라오스에 있는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처음으로 저한테 처음에 한 번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첫 마디가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저를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해봐요. 라오스처럼 가난해봐요. 누가 와서 복음을 듣겠다고 도와달라고 교회가 그럴 교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골을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대우해줘요. 물론 그들은 뭘 좀 얻을까 하고 대우를 해주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과 친해질 수 있고 제가 신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예수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 시민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다음 화면 보실래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은 뭐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선물입니까?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공짜로 받으셨어요? 돈 주고 받으셨어요? 새벽기도 1년에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시민권 받으셨습니까? 주일학교 봉사 30년 하시고 받으셨어요? 공짜예요. 공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라오스에 선교사로 왔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절 보고 교만하대.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네가 결정하냐? 네가 뭔데?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간다는 거야.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천국 가요? 교회 나와야 천국 가요? 교회 봉사해야 천국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불합격, 합격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죽으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죄 용서해 주시는 능력은 과거의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 다 포함해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두 번 들어간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공짜라고요, 공짜.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러나 공짜라고 값이 없습니까? 값이 없어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요? 선교를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그럴듯한 말이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속삭임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민권이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바울 사도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3000층 하늘을 갔다 왔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저도 가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너무 좋대. 어느 목사님 설교할 때 천국을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안 가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지? 얼마나 좋지? 바울 사도는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응?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나도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홍릉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소망의 누님들, 내가 비록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홍릉교회 후배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우리의 자손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예배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비록 육신은 좀 연약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믿음만은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좋은 왕이 거의 없어요. 다 나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 이렇게 성경에 못 박아서 기록해놨어요.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아합 왕한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왕이여, 당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저놈 잡아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비가 안 왔을까요? 3년. 3년은 넘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짐승들도 물 못 먹어 죽고요. 사르밧 과부는 이제 떡 한 종이 딱 한 묶음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굶어 죽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비를 주겠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해봐요, 빨리. 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합 왕한테 갔어요. 가기는 갔어요.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야,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막 저놈을 잡아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라에 비가 안 오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이다.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빨리 물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겨요?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 한마디도 백성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속에 뭐가 깽깽이게 있거든. 지들도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거든. 응? 엘리야는 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세상에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도 고쳐야죠. 자식이 집이 없으면 집도 사줘야죠. 결혼도 해야죠. 직장도 가져야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손자 손녀들도 돌봐야 되고, 우리 교회는 교회 증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 먹을 때, 내 꿈이 아름다운 성전을 빨리 짓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옛날에 제가 장로할 때 7층에다 옥상에다 카페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수목원을 바라보면서 마시고,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다음 달에 이주한다고, 내년에 이주한다고 그러시길래 좀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상상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주위에, 홍릉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또 동네를,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 정말 우리 교회가 복받을 일이죠. 더 열심히. 교회 증축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병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다 중요해요. 죄가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보여주시려고만 한 동영상 제가 쇼츠에서 봤습니다. 저는 봤는데 그 여자 성도, 집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자기가 피 맞는 것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 선물로 받으셨죠?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어마어마한 걸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공짜로 조금 손해를 보면서, 내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지, 나는 1원 한 장 손해 안 보겠다, 조금도 손해 안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850대 1의 결투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 홍릉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소망의 회원님들, 특별히 우리 누님들, 특별히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홍릉교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주변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